할렐루야. 잘 지내셨는지요? 엄청 반가운 얼굴 한번 해봐요.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이 하나 감암매를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팔자 왜 이러냐가 아니고 참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동역자들이 있어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먼 곳으로 떠나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한 분 한 분 떠올릴 때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우리 행복 공동체, 그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로 증언합니다. 그는 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는 버림과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창기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주었던,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사과에 요만한 벌레 하나 있다고 사과 안 먹지 않아요. 아, 사과 참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벌레가 있다고 자꾸 벌레 먹은 것만 주목하면 사과 맛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인생도 그래요. 보면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한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고맙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러브레터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의 동역자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인생은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멍에를 맸을 때에 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그리고 보고 싶고
한 주밖에 안 떨어졌는데 엄청 오래된 듯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나름대로 다 멍해를 져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에 그 페트라 앞에 요만한 나귀를 하나 봤어요. 그 나귀가요, 지몸 하나도 건수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안장을 하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 앞에 낙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낙타가 무릎을요, 우리 같으면 관절염이 걸려서 그렇게 무릎 못 꿇을 것 같아. 완전히 이렇게 꺾어가지고 있다가, 낙타가 키가 꽤 크거든요. 늘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귀가 사람을 태우듯 그 낙타가 무릎을 꿇듯 여러분들은 멍에를 같이 메셨고 무릎을 같이 꿇으셨기에 제가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 내어놓았고 그리고 섬겨줬던 루디아가 있었지요. 또 생명을 내놓았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끝까지 따라줬던 디모데 디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스데바나, 그리고 아가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늘 저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성경상에 예수님이 어디서 붙잡히셨고 어디서 채찍을 맞으셨고 어디로 끌려가셨다는 걸 늘 동선을 그렸었는데, 이번에 감람산에서 보면 그 긴네렛 시내 건너편으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저기서 붙잡히셨지. 예수님이 저기서 치도곤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를 지셨지. 한눈에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 길 제2성전을 펴놓은 책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투어 간 분 중에 그 무거운 책을 그렇게 들고 오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무거운 걸 왜 들고 가냐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지만 저는 20년 후에 왔을 때에 제가 아니든 여러분의 인생도 늘 똑같은 인생,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전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제일 은혜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전 막달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막달라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막달라, 그곳은 예수님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통과하는 첫 성이 나사렛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곳에서 만났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따라와 같이 사역했던 그곳입니다. 마치 그곳에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읽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루디아처럼 함께 가는 이 길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성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의 멍에를 함께 맨 동역자들이여,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멍에를 함께 지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왜 힘드는가? 밑도 끝도 없다고 느낄 때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났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하지만은 빌립보의 어떤 건물을 사도 바울이 그리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았고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시간을 그리워했던 것이지요. 저에게도 행복에 가득한 교회의 추억이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행복에 가득한 교회의 추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을 떠나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내가 눈물 뿌리어 자라난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그랬기에 로마 감옥의 차디찬 곳에서도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휴지창처럼 버리면서도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유오디아 순두개 두 분 다 여자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분쟁으로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였지요. 터키도 가보니까요, 이 가게나 이런 데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터키 남자들이 잘생겼대요. 장동건보다 잘생긴 사람이 밥 팔고 있대. 그렇게 잘생기고 김태희는 미인축에도 못 속하는 그러한 미남 미녀들이 살지만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터키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들이 가끔 있대요. 거기 가서 집에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죽을 고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남자들만 있는가? 여자들은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오디아, 순두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의 제자 그룹이었겠지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분쟁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다오.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예요.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쫙 읽어보면 관통하는 한 가지 스프릿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게 주 안에서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요, 영원히 변치 말자고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엔 크리스토스가 될 때에 그게 천국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교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아니요. 내 마음도 지금 셋, 열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이 됩니까? 그것이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발, 여기 제발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 제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다요. 왜?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갈라진단다.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영혼들이 떠나간단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제가 얘기하지요. 다 옳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쟁을 하는 사이에 젊은 그룹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합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가리.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오디아 순두개가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개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소중해도 여석구 목사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중재자를 내세웁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 바로 중재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중재자입니까?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 중재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떠나보면 애국자 된다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어제 오자마자 딴 분한테는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예배 잘 드렸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드렸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잘 드렸대. 제가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지요. 엄마 아빠가 집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요 집을 싹 정리해놓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게 관용, 덕 이런 말들이 사라져 갑니다. 기독교 덕목에 이 관용,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용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요.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이거를 관용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스탄불에서 여기 오는데 비행시간이 갈 때는 한 12시간, 올 때는 약 10시간 반 이제 바람을 타고 오니까 그렇게 걸렸어요. 암만에서 이스탄불까지 2시간 반, 또 오니까 얼마가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여기 와서 주의를 해야 되니까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대를 하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코노믹이라는 게 뭐 얼마나 뒤로 제쳐져요. 또 뒷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꼿꼿한 채로 이제 이렇게 자다 깨다 이러고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왔어요. 옆에 느낌이 이상해요. 옆에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탁 안대를 빼고 딱 봤더니 옆에 한 분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 그분이 누군가 이번에 같이 순례팀으로 갔던 안수 집사, 남자 안수 집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래도 막 그 큰 비행기에 만석이었는데 막 스튜디오스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의사 있으면 나와달라고. 근데 어쩜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리 들고 막 하는데 이분이 저 뒤에 비즈니스라도 옮기려 했더니 거기도 빈자리가 없고 갈 데가 없어서 한 분이 양보해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복도에 있다가 옆으로 누우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손발이 차웠다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가 되는지 10,000m 넘는 상공에서 앞으로 도착하려면 5시간이 더 남았는데 거기서 쓰러졌으니 당장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옵소서. 나중에 이제 깨어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고 복도에 나오다가 정신을 잃었대요. 이제 좀 다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얼마나 이런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집사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성지 낭떠러지 그 절벽 여기서 사진 찍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드는 마음이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줄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가방 2개 중에 1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보내준다 그랬대요. 만약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왜 내 가방 도착 안 했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한번 죽은 고비를 한번 딱 넘기고 하더니 괜찮대요. 그렇죠. 생명이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뭐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번에 터키를 갔더니 2주 동안 애들 다 방학이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지진난 대로 터키에 지진난 대로 다 달려가서요. 애들만 신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1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나는데 그게 딱 지금 100년째 되는 해래요. 제가 여리고에서 잠을 잘 때 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그 기관단총 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새벽에 밖은 겁나서 못 나가고 제가 원래 밖에 나가는 스타일이거든. 절대 나가지 말라는 우리 사모님의 엄명 아래 제가 안 나가고 밖에 이렇게 보는데 막 불이 나요. 불이 나면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차 소리가 안 들려요. 좀 있더니 막 기관단총 소리가 다다닥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기적이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영생과 관련 없는 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요, 또한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만일 법대로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철이 좀 들었는지 20년 전에 베드로 통곡교회 갔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이번에 베드로 통곡교회,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거든요. 그 지하에 감옥을 가니까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한 3일을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 정도는 계셨대요. 그 지하의 감옥에 돌로 돼 있는데 줄로 매단 그 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닥불 쬐는 앞에서 여자애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는데 그 길이 꽤 멀어. 전 여태까지 비아돌로로사만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가야바 집에서 그곳까지 그 먼 길을, 그 언덕길을 그 치욕을 당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겠으며 주님이 가까우신 데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군대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딱 서듯이 주 안에서 딱 서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 면류관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고 우리 인생길 기쁨과 감사 가득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으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저희를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